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죠?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지 맞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의 고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을 읽고 묵상했을 때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포인트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설교 원고를 막 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포인트는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한 1시간 정도의 말씀 분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로 나눠야겠다. 시리즈로 해야겠다. 그래서 1편을 오늘 하고 2편을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설교 스케줄 다 나왔는데 다음 설교가 한 8월 중순이나 말쯤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주셨어요. 어차피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뭐 2달 뒤에 하든 석 달 뒤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한 2달 뒤에 또 2편을 전에도 기억하실까 말까 다른 거 해도 아마 모르시겠죠? 네, 하여튼 그런 위로를 제가 받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아기들 부모가 뭘 기대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입만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했다 그러고 아빠는 아빠 했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엄마 아빠만 막 그냥 말 잘한다 그러고 신동이 났다 그러고 아직 말하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 안 된 아이들한테 그렇게 엄마 아빠라고 막 했다고 자랑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들이 요새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꿈깨라고. 그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날이 속히 온다고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했던 첫 영어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캐치를 했나 봐요. 집에서는 한 번도 영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미국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이 아이가 영어를 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살 반이었어요. 1살 반 됐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무슨 단어를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시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NO! 그러더라고요. NO! 와, 그러면서 그날 NO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국말을 안 해야 되는지 알았나 봐요. 미국인 가정에 가서 NO, NO, 적소에 막 딱딱딱 사용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배웠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배운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죠? 안 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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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지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웠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배우기 원했을까요? 아니죠. 아닌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좋은 말들 다 놔두고 이 부정적인 NO라는 말을 시작하는 우리 아들을 보고 사람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굳이 선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러한 것은 너무나 쉽게 캐치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잘 알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부단히 가르치고 노력해야지 겨우 하나 자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선하고 좋고 거룩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쩌면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사람은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곧 죄 아래 있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기사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내다버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한 죄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엉뚱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끌고 와서 누명을 씌운 것도 아니고 가늠한 여인 잡아와서 율법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악을 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들은 현장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 합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합리적이면서 배려심이 많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느낌, 연민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 사람들의 관심은 여인이 처벌받고 여인이 어떻게 재판받는 이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건 돌에 맞아 죽건 이거는 그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유일한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였담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여자를 좀 잘, 이 사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독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주 사악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아말렉과 전쟁한 다음에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 왕과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찮은 것을 진멸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 괜찮은 것, 건강한 것, 어린 것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서 범죄하였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가져왔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백성이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꾸짖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사무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 순간부터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어쩌면 사무엘은 속일 수 있을지 몰랐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시도조차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그때만 적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속에 마음에 숨기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숨겨놓은 그 단 하나도 반드시 살펴보시고 반드시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며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생각을 위해서 겉으로 막 포장한 다음에 교회를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내세우면서 그 명분을 딱 밖으로 보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실제로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십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을 일삼으며 괜찮은 것처럼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근본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당한 명분과 이유 뒤에 숨겨있는 나의 속뜻, 그것이 무엇인지. 비록 사람에게는 그 속임수가 통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잔머리 굴려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게요. 우리는 그 정도로는 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여?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야기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제껴놓고 이 본문을 읽기 쉽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그 죄악이 조금씩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조종합니다. 우리를 막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죄악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우리가 내몰리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계속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본문에 나온 다른 사람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지요. 첫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어서 아침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들, 특별히 이들 속에서 악한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죄악된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은 그러한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이들 속에서 우리는 느끼기 쉽습니다. 동질감이 있죠. 그냥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착하진 않더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못되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좀 이렇게 같은 동질감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걸까요?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 모인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순수하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에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은혜롭게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니까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지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막 전하시고 심지어 그 신변의 위협, 생명의 위험을 느끼시면서까지 복음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셨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말씀에 감동받기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모이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고 감동받기를 열망하는 그들이었지만 자기 개인 생활에서만큼은 조금도 침해를 받고 싶지 않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나의 바운더를 딱 치고 나서 여기 들어오지 마. 심지어 예수님도 들어오지 마. 예수님 시간 끝났으니까 가세요. 라는 이러한 모습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에서 보이는 데서 행했지만 그 백성들은 뒤에서 숨죽이고 조용하게 있으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용서해 주자니 모세의 율법이 걸리고 그렇다고 돌로 치라고 하자니 그동안 용서와 사랑을 그토록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이율배반적이고 드릴 뿐이고 사람을 재판 없이 죽일 수 없다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진퇴양난 속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그것을 노렸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저 예수는 끝났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6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빨리 대답하라고 왜 시간 끄냐고 막 다그칩니다.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요? 땅바닥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요. 저는 제 마음대로만 해석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살기 등등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을 들고 귀에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들고 치려고 살기를 가득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문장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길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그냥 김정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을 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요, 그 뒤에 있던 백성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 이 이기적인 사람들,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백성들도 결국은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서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띄는 특별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이 죄를 짓고 조금 더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안위를 찾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위로받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악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막 욕합니다. 죄인들이라고 막 욕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지.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악하게 보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겉으로 악해 보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선해 보였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왜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악한 사람과 비교합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비춰야 됩니다.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를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속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뿐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계속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죄악되고 부정한 것을 비춰서 보여서 하나님이 밝게 하셔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하고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뒤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메아리쳐 울릴 때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놀라운 화해와 용서와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